감람산 합숙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위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해피 바이러스가 됩시다. 행복한 해피 바이러스가 됩시다.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2020년을 맞이하면서 2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란 말씀을 선포하시고 매 주일마다 237 전도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237 전도를 위해 필요한 감람산 합숙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237 전도가 무엇입니까? 237 전도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전도 전략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전도 전략은 어떤 것입니까? 그동안의 모든 전도는 현장에 가서 하나님이 준비해둔 제자를 찾는 전도였다면 237 전도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하는 전도입니다. 그러면 감람산 합숙은 어떤 것입니까? 감람산 합숙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부르셔서 40일 동안 함께 지내시면서 마지막 점검을 하시고 새로운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11월을 맞이하여 변화산의 합숙으로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게 하셨고 갈보리산 합숙을 통해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새로운 미션과 언약을 붙잡도록 하셨으며 치유 합숙을 통해서 삶의 근본을 치유해 주시고 오늘은 감람산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완벽한 길을 이제 인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저는 늘 이 말씀 붙잡고 항상 기도하고 그렇게 늘 묵상하고 그렇게 살거든요. 그게 좋더라고요. 우리 교회에는 여러분들이 지식이 모자라서 지식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은혜를 받아야 내 삶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뭡니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은혜를 못 받으면은 인생 사는 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또 정시 예배를 통해서 강단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은혜 속에 살다 보니까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죠. 아멘.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지 뭔가 큰 일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건 아닙니다. 그건 좀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237 전도를 위해 필요한 감람산 합숙은 무엇입니까? 첫째, 감람산 합숙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체험하려면 가장 먼저 자신이 믿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를 내가 확인해 봐야 되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사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문제는 끝이 난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죄로 말미암아 재앙과 저주가 왔어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재앙과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런 재앙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이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멘. 그리고 사망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멸망시키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부활하셨으며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 미션인 세계 복음화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을 이루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둘째, 감람산 합숙은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체험해야 할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거나 갈 수 있는 특정한 장소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영접한 사람들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체험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두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 맡기고 기다립니다. 저도 힘든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려운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에 평안이 오고 감사와 찬양이 나옵니다. 저는 그러한 상태가 제 마음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고 있습니다. 셋째, 감람산 합숙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미션인 세계 복음을 위해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이 성취되었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언행심사 곧 전 인격을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상태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줄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뭡니까? 예언된 언약의 말씀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취되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상태는 어떤 겁니까? 막 물이 가득 차서 막 넘치는 거 있죠? 컵에. 그와 같이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막 가득 차서 넘치는 거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18절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고 했습니다. 이런 치유의 역사들이 이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했는데 이러한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가 이런 치유는 어떤 것입니까? 치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말씀 무작으로 살게 되면 뭡니까? 이거는 자연스럽게 치유는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치유 받으려고 안 해도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을 늘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또 전달하고 이렇게 하면 뭡니까? 자연스럽게 치유되는 거예요. 2, 3일 연도로에 필요한 감난산 합숙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째, 변화산 합숙을 통해서 버려야 할 것을 찾아버리고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만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만 붙잡으려면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오게 됨을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를 교회로
불렀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을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2절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하유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뭡니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복 받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 받은 복, 그 진짜 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복이 진짜 복이죠.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것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좋아했던 세상의 복은 뭡니까? 참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복이 진짜입니까?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한 팔복 있죠? 그건 진짜 복이라는 게. 그리고 우리가 하는 기도도 오직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것, 육신적인 것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건 진짜 기도가 아니라 진짜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가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진짜 기도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판단 기준도 모두 틀린 것이었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고 막 사람 판단하는 기준 그게 옳은 겁니까? 그것도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둘째, 갈보리 산업습을 통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미션과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미션과 언약을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보다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를 믿는 자신의 부활을 믿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는다면은 자신의 믿음이 역사적인 그리스도의 이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믿음인지 말에다 같이 그렇죠. 그런 믿음인지 아니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지 이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21절에 22절에 보면은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그 증거가 무엇인지도 확인해 봐야 돼요.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역사하심을 진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사람의 말이나 자기 감정에 근거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설교자가 설교를 유창하게 해가지고 믿는 게 그건 진짜 믿음은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진짜 그것을 내가 그것을 믿는가 그걸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는 유창한 설교 인터넷 들어가면 엄청 저보다 잘하는 설교 엄청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설교를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 설교자가 얘기하는 그게 믿으면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확인하라는 말이에요. 성경. 이 말씀을 가지고 뭡니까? 내가 한 주간 묵상을 해보시라고. 진짜 그리스도의 부활과 나도 그리스도 가지고 부활할 것을 내가 믿는지 그렇죠. 아멘. 그게 진짜 믿음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걸 통해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막 좋은 말로 다 미혹할 수 있거든요. 현혹할. 그게 이단에 빠집니까? 그 말을 들어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성경에 나옵니까? 성경에 안 나오니까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지 신학은 다른 사람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미션을 붙잡고 있는지 자신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미션인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맞추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있는지 자신을 확인해 버리야 되죠. 저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 염려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게 세상에 나가면 안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염려 금시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셋째, 치유의 합숙을 통해서 삶의 근본을 치유받고 헌신의 동기와 미션을 점검해야 됩니다. 지난주 치유 합숙이란 말씀에서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동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은 발전하지만 살기가 더 힘들고 고난이 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죠. 다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거기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치유돼야 된다고. 치유.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와 증인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헌신의 동기가 오직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동기를 가지고 하는지 내가 이걸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미션을 해주신 주님의 어린 양을 양육하는지 이것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10일 한 달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합숙이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2, 3세 전도로에 필요한 감람산 합숙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면역력이 늘잖아요. 또 여지럼증이 오니까 몸이 약해지잖아요. 그렇죠? 병이 오니까. 그러니까 운동을 해보면 알아요. 몸이 약하니까. 제가 운동을 더 자꾸 하려고 그래요. 왜냐? 힘을 길러야 되니까. 힘이 약하니까 강당에서 힘이 있게 메시지하고 예배 인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건강을 위해서 건강하려면 면역력을 길러야 돼요. 왜 병이 옵니까? 면역력 떨어지면 병 오는 거예요. 저도 이게 살 빠지면서 병이 오더라고요. 살을 너무 많이 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뭡니까? 건강을 위해서 술, 담배 같은 몸에 해롭다고 하잖아요. 그런 건 하지 말고 몸에 좋은 걸 자꾸 드시라니까. 그러면 몸이 건강하죠. 또 운동, 또 식사하고 한 2, 30분 걷기가 제일 좋다 그러잖아요. 걷기 운동하면은 굉장히 몸이 좋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제는 나이가 드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강관리 하셔야 된다는 말이 그렇죠. 왜? 병이 오면 힘들어요. 이렇게 미리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첫째, 어떤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감람산 합숙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깨끗하게 해결하셨음을 체험하게 되면 어떤 문제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십자가 위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깨끗이 처리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 가정을 지키시고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둘째, 염려, 의심과 걱정이 없고 불안하거나 두려움이 없이 살게 됩니다. 감람산 합숙의 축복을 누리면 세상에 염려, 의심, 걱정을 하지 않고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속에 있던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염려가 없어서 염려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체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그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실제로 체험하면은 항상 기쁘죠. 쉬지 않고 기도가 되고요. 범사에 감사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를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면은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잖아요. 우리 여성분들은 다 자녀들을 낳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이 낳을 때는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낳으면 그 생명 얻은 것 때문에
고통을 다 잃어버리고 또 나타내 그렇죠? 왜 그래요? 그게 너무 좋으니까. 생명을 나눈다는 게 크게 좋은 거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도록 모든 메시지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만 순종하고 따라가면 돼요. 그렇죠? 우리 자꾸 내 기준, 수준, 표준 그런 거 내려놓고 강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니까. 그렇게 사는 게 더 그게 행복한 거예요. 내가 막 노력으로 막 이렇게 살면 인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근데 말씀 순종하고 이렇게 따라가면서 주시는 응답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 좋은 거죠. 그렇죠? 우리 인생이 행복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 또 교회가 소중하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소중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왜냐? 이것만 여러분이 따라가도 여러분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 채워주신다니까요. 그걸 체험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간에는 인생의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사실적으로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귀중한 언약 미션 비전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감남산 합숙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